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찬양하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웠습니다. 물론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 말은 이 부모의 역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부모, 그런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런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부모, 이런 부모가 좋은 씨앗을 심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부모가 진짜 좋은 씨앗을 심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모의 본을 심어주는 부모, 이런 부모가 진짜 좋은 씨앗을 심는 부모입니다. 다윗, 그 이름은 성경에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왕이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인데 결국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로 밝혀집니까? 다윗으로 밝혀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패하시고 오늘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는 다윗, 메시아의 조상이요 모델인 다윗, 그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방관하며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공식적으로 언급된 부인만 8명입니다. 그들로부터 얻은 자식들이 또 엄청 많았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다말,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르드암,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참 많죠. 먼저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낳은 맏아들 암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논은 맏아들 왕세자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런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이자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다말이 강간을 당한 것보다 더한 치욕이 그녀를 내쫓고 문을 닫아버린 이런 암논의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암논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여동생을 범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시점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한 신하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나중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논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남의 아내를 빼앗는데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범한들 무슨 상관인가, 무슨 대수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복 오빠에게 강간당한 다말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친오빠인 압살롬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다윗이나 어머니 마아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이런 말만 했습니다. 다말은 그 고통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다말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말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노하기만 했을 뿐 율법에 의하여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암논에 대하여 그를 죽이기는커녕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다말을 불러서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보고한 부하에게, 신하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왕으로서든 아버지로서든 그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결코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압살롬이 나섰습니다. 사건이 지난 2년 후 어느 날 압살롬은 계략을 꾸며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듯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덮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아버지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조치가 있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적어도 다윗이 암몬과 다말을 불러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자 분노는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는다는 핑계로 다윗과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미 그때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지 않겠다고 하자 대신 압살롬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 자리에서 압살롬은 암논을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임으로 다윗을 죽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길로 압살롬은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슬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큰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애타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압살롬은 3년 뒤에 요압 장군의 요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돌아온 뒤로부터도 2년 동안이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름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공식적인 용서와 직접적인 용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압의 간청에 의해서 2년 만에 다윗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은 구체적으로 반역을 계획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나름 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 어떤 사랑의 표현도, 그 어떤 용서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마음에 있던 죄책감은 결국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한 지 4년 만에 헤브론에 가서 군사들을 모으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없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압살롬은 궁궐에 있는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에게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이 모습이 자신의 큰아들을 죽이고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의 후궁들을 범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앞에서 아들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자 메시아의 모델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부모인 다윗에게 복수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배반당하고 최소한 3명의 자식은 자신보다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왜 이런 처절한 복수를 당했을까요? 그의 자녀 교육은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자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다윗의 4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은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다윗의 모든 아들에게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다윗의 4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그는 다윗으로부터 내가 어찌해서 그리했느냐라는 그런 야단 책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성경에는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해도 압살롬이 형을 죽여도 압살롬이 반역해도 아도니아가 왕을 되겠다고 스스로 반역해도 다윗이 한 번도 그들을 훈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녀를 잘못 사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특히 압살롬에 대한 그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녀들을 망쳤습니다. 다윗의 자식 사랑은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한으로 정말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랑만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암논의 다말을 범했을 때 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와 징계를 하지 않는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분노는 결국 살인과 반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위로와 보호를 받지 못한 다말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렇게 섭섭하게 하지 않고 키운 자식들이 나중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녀들과 안정된 애정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과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서부터 정말 살가운 애정 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윗이 10여 년간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미가를 비롯해서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등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당시 그는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쫓기는 삶,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른 민족들과 전쟁하느라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자녀들과 따뜻한 사랑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왕이 된 이후에 낳은 아들 경우는 누구보다도 자녀 교육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4장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마 솔로몬을 양육할 때는 나름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제외하고 다른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인 사고가 터졌을 때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렇다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다윗의 아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밧세바만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밧세바의 자식들만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을 사랑만 했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대한 행동과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역할 모델을 아버지로부터 찾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른 자식들과 다윗을 심하게 차별했습니다. 8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은 어려서부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식 취급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새는 7아들은 모두 불러서 사무엘 앞에 세웠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게 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새는 다윗의 세 형인 다윗의 세 형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다윗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새는 세 아들은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혹시나 곡식과 떡, 치즈를 중간에 좀 가로채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해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다윗이 심부름을 한 후에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의 큰형 엘리압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일을 버려두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야단칩니다.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하자 형들도 다윗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대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를 배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잠깐의 잘못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교육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다윗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길을 죽이지 않는다는 미명 아래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절제시키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고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해도 정작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현대 부모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거나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 잘못된 사랑을 하는 부모들은 이렇게 다윗을 닮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다 다윗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해도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서만은 결코 다윗을 닮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복수당한 다윗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는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에게 복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키운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키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등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초등부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여름 성경학교 준비 기간 동안 아이들과 선생님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깨끗하고 크고 튼튼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영적, 육적, 심적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는 은혜와 간증이 차고 넘치는 성경학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제목이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 초등부 지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혹여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없습니까? 자녀들을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저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교육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훈계하며 양육하고 사랑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정 전도사와 심경의 부장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능력과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